한 해 동안 특별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그 팬데믹 그런 세계적인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이 고난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는 것 때문에 또 긴장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함에도 한 해에 안전하고 완전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3년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무너진 게 참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무너짐, 또 가정적으로도 관계성의 무너짐, 또 교회적으로는 소중한 것들이 무너진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보면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진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절망스럽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전제 조건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3년 동안의 거리는 어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멀어진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 부음 소식을 아는 사울은,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증오감에 그가 잡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창을 던지기도 했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초라하게 만들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그 사울의 낯을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그가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석회암 지역이라 여러 곳곳에 동굴이 참 많았죠. 다윗은 그늘 한 점 없는 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좋은, 어쩌면 거처가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굴 하나를 선택해서 그 동굴 아주 깊숙하게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천혜의 그런 방어막과 그리고 창의 것들을 동원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를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윗을 잡으러 가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엔게디 광야를 뒤진다고 해야 동굴을 찾는 일인데 동굴을 찾는 일이 그리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석회암 지역 동굴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여러 동굴을 찾다가 지쳤는지 어느 한 동굴을 찾아서 좀 그늘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원한 동굴의 굴 입구에서 그가 쉼을 갖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굴 입구에 사울은 쉼을 가지고 있고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이야 쉬러 갔으니까 그 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입니다. 사실은 피하러
원수를 피하고 살인자를 피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들어간 동굴에, 그 깊은 막장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굴 입구에 사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모종의 계획을 세워서 모종의 어떤 작전으로 그 길 깊숙이 들어갔던 이 다윗, 이런 사실을 아는 순간에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 그 버겁고 힘든 것, 그 사실을 오늘 표현하는 것이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다윗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엔게디 사막으로 왔고, 엔게디 사막에서 여러 동굴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동굴을 선택해서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 천혜의 그런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쉬고 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이 문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쩌면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천혜의 이 엔게디 동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동굴 말입니다.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이 동굴을 가졌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의료, 어쩌면 의학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1차, 2차, 3차를 맞았습니다. 3차를 맞고 나서 제 가슴이 계속 압박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왜 가슴이 이렇게 압박되어 오지? 아마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 동굴 속에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과 의술은 믿어주지 않지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급성 심근경색이 제 개인적인 평가는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의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굴 입구에 사울이 긴장해서 있는 것처럼 그 과학과 그 의학이 우리를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아픔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지 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굴 속에 있는 순간에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을 만난 이 상황 앞에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스스로 굴 깊이 들어가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공호,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포기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다윗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굴 입구를 짓고 있던 그 사울에게 잠들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잠들게 했습니다. 잠도 얕은 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병사가 사울의 옷깃을 칼로 찢어내도 그 인기척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첫 해는 잊어버릴 수 없어 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서 점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배가 죽어지기 시작을 했고 기도가 죽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그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나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굴 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했던 그 굴 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소중한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자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년을 지나면서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바람이 한꺼번에 확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바람을 빼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의 열정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쟁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든지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야 장자가 되어지는데 이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먼저 나올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나와서 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고 온갖 갖가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에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우선이 되는 권리입니다. 장자가 모든 가정의 예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막연한 어떤 재물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장자권을 갖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이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획득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합작해서 부엘셀바에서 떠나 외갓댁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도착했던 장소가 루스 땅이었습니다. 루스 땅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그는 혈혈단신으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해서 깊은 잠을 들게 되죠. 잠을 들면서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형을 속였던 그 속임, 배신당한 에서가 아마 쫓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인기척이 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야곱. 근데 한밤중에 드디어 그에게 자객이 보낸 것 같아서 야곱이 깜짝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웠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걸었단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란을 가려고 출발했단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너를 기억하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야곱이 얼마나 해피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나의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야곱을 마음껏 채워주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던 이 야곱은 잠자던 그런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모아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하나님, 내가 외갓댁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틀림없이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외갓댁에서 얻어진 것 가운데 내가 10의 1을 꼭 이곳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철떡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갓댁으로 가서 그는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20년을 지난 후에 어느 날 그가 목적한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계획했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의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쉽게 건널 수 있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언질에서 헤매는 그 모양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내 혈기를 좀 끊어버리마. 어쩌면 철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강을 건너게 하고 고향으로 방향을 틀게 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 야곱이 고향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 속에 베델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가 가고자 하는 장소는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3년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곱이 왜 숫곳이었습니까? 그가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숫곳이었습니까? 어쩌면 숫곳에 이르러서 성경을 보니 그는 자기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릿간을 지었다는 말은, 짐승집을 지었다는 말은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 숫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년 동안 외갓댁에 살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으로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그는 터득했습니다. 외삼촌을 속일 수 있었고, 외삼촌과 적당한 거래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난 20년 동안 경험되었던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과학이라고 하는 그 동물 속에 들어가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곳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면 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12형제들이 서로 간에 겁탈을 하고 서로 간에 살인을 하고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숫곳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더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전한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교회에 대한 순결한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굴 속에 너무 갇혀있다가 감각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들이 싸늘해졌고, 그렇게 순진했던 마음들이 바꾸어졌고, 그렇게 마음 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왔으면 깨달아야죠. 자식들이 싸웠으면 깨달아야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면 깨달아야죠. 근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력해진 영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라. 그 베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베델 다시 올라가라. 그때서야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후에 성경은 야곱에게 이렇다라고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기록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합니다. 여러분, 쓰라린 그 가슴들이 해피한 것으로 가슴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했던 그런 자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이 엄청난 복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 자녀손들에게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복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하나님 역사에 동성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내 생각을 읊조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시를 만들어내는 시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그동안 무너졌습니다. 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자동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적인 자동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버려진 리모컨을 다시 찾아내고 그것으로 작동해서 구할 때마다 찾게 되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고, 그리고 찾을 때마다 찾고 구할 때마다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미사역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악한 아비가 아니라고. 악한 애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은 부성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악한 애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게 애비인데 나는 좋은 아버지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능히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곧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멋진 한 해의 간증거리가 풍성해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11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 아주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찾아오면서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왕에게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서 27장 30절에 가서야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참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우리들이기에 11조 생활에 대해서 힘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11조 하십시오. 무너진 11조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닭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여름이 되어지게 되면 비닐장판 밑에는 물이 흐르고 천정에는 쥐가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어린 전도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닭장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모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 헌금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계속 분석해 보면 그때는 100원 한 장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교회가 수백억의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신을 드리고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만큼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받기가 너무 거북할 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11조 생활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늘 자식들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게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네. 저게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은 손이 이미 지갑 속에 가 있죠. 아니, 그 아이가 물질을 달라고 아빠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마음껏 꺼내서 그 자녀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줍니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녀석은 찔러 넣어줄 때마다 덥석덥석 왜 이렇게 잘 받아먹는지, 그래도 그게 거북한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왜? 아빠라고 인정해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십시다. 여러분의 주보 속에 올해는 1월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11조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이 많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소개를 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